의미 없이 무슨 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에 읽어드리는 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흔히들 의미를 찾는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흔히들 의미를 찾는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은 어떨까요? 흰 종이, 이것은 비어있는 무의미한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역시 무의미합니다. 이건 어떠신가요? 말장난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영화였죠. 라이언 가문의 네 형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석하게 되죠. 참전하게 되고 위로 세 형이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 세 아들의 죽는 소식을 동시에 받게 되죠. 이 어머니는 아들 4명을 군에 보내고 전쟁에 참여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명예롭게 생각했지만 3명이 죽는 일에 매우 큰 슬픔을 겪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화 속의 조지 마셜 육군 참모총장이 이 사실을 접하고 마지막 막내 아들은 살려서 집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육군 레인저 부대의 밀러 대위, 톰 행커스가 주인공을 했죠. 그 지휘관을 중심으로 8명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되며 라이언이 집으로 돌아오길 과정의 과정을 겪은 이야기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히어로 무비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하는 일을 닮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 때문에 8명이 죽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죽은 형제들을 생각하면 남은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어쩌면 대상과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순전히 각자의 경험과 각자가 가진 주관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매우 철학적인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어떤 사람에게 매우 하찮은 그 일은 의미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생명을 거는 모험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의미, meaningful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들은 그 의미가 있기만 하면 그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 의미 있는 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또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밤잠 주무시지 않고 연구하는 이유도 의미 있는 일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앞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누었지만 여러 기준에서 혹은 관점에서 다른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의미, 십자가의 의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meaningful하다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만 한다면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치 값싸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의미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땅,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땅의 모든 공교회들이 종려 주일로 오늘을 예배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에게는 매우 큰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 죽어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긴 일이었죠. 지난 우리는 한 주간 고난에 대해 묵상하는 새벽 기도회를 가졌죠.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진행됩니다. 왜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가? 왜 그렇게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벽 예배를 하는가? 그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누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신앙에서 고백되어진다라면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혹은 그것을 묵상함으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을 특별하게 교회 공교회로서 우리가 지키는 기도회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길 바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서 혹은 무력이라도 사용하셔서 로마 황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15가 지났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 손에는 그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을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오늘 저는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2000년 전 무지한 사람들처럼 정치적 메시아인 것처럼 혹은 삶에 복을 주는 복권같이 주님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 기독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기독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미닝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 있는 십자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라면 이 의미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대경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겠죠. 집에서는 가장으로 살아가실 거고요. 또한 회사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계속 드러내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실 거예요. 아빠로서 아빠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올바른 아빠의 모습이 아니겠죠. 직장에서 직장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지 못했을 때 회사에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은 여러분에게 헷갈린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에 모인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라고 제자들에 물으니 그때 제자들이 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되죠.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을 물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생각을 물으시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한다라면,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을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라면, 이것은 강제로 되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제자가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가 죽어야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면서 24절의 부연 설명을 25절에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조건 3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며 나를 위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음을 믿고 고백한다라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3가지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온전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제자의 조건을 3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 때문에 죽기로 작정한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 혹은 부활절에만 기억되는 행사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고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1년 52주가 부활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매주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조건을 끊임없이 주님께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학생다운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증명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3가지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2번째 조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후에 기회가 되면 자기 부인과 주님 따르는 것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그 십자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이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나무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들고 다니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정치적 메시아 혹은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 손으로 돌을 던지는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 주님을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성경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4가지로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라 하렸나?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은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5절 말씀 제가 슬라이드로 띄워놓았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으신가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고난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의미, 고난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육체의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참으사 어떤 고난을 겪으셨죠? 제가 책을 찾아보니 의학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설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따 현대의학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르게 적어보면 그가 갈람산에서 피와 함께 기도하던 장면이 있죠. 땀과 기가 섞어 나오는 장면을 혈안증이라는 증세로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배어 나오는데 그것이 소량의 피가 돼서 땀샘에서 같이 나올 때, 이것은 마음과 육체가 매우 힘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난산에서 이미 그가 지어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마음의 스트레스와 충격이 있었던 것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져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죠.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에 있었던 것이 태형이라는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의 구조는 39개의 가닥으로 된 쇠 구슬과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 뼈라는 것이 동물의 뼈가 달려 있는 건데 사람을 한번 때리면 그 뼈가 몸에 박혔다가 채찍을 뺄 때 그 박힌 살을 그대로 뜯어내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 채찍은 한 번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겪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태형을 맞으면 정맥이 밖으로 뛰어나고 근육과 창자가 노출되는 벌이었다. 예수님은 그 태형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맞으셨습니다. 이미 그는 정맥이 드러나고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는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5일 전만 해도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5일 후가 지났을 때 그의 무력함을 보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며 태형을 가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많은 피가 흘렸습니다. 그는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18cm나 되는 대못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 대못이 어디에 박히게 되냐면 중추 신경이 지나는 곳에 박혔습니다. 못으로 신경이 파괴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팔꿈치를 갑자기 탁 때리면 우리가 찌끔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팔꿈치의 그 찌끔하는 곳이 척골신경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벤치로 비틀어 흔드는 듯한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이 신경을 못으로 박는 듯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못에 박히신 것이에요. 지금 이미 그 마음과 육체가 매우 큰 스트레스와 또한 태형으로 인해서 설 수도 없는,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려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발목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히셨죠. 하지만 그는 아직 살아 계셨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 한 번씩 무릎을 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전달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겠죠. 발목 사이에 힘을 줘서 몸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몸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가 질식하여 그리스도는 죽게 되셨습니다. 이미 태형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담당하게 맞으신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좋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첫 번째의 십자가는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갈망한다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관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특별히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고난,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을 이 종료주일 혹은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자신을 들여서 비우고 채워야 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 6, 7, 8, 9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십자가 밑에 육신의 생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 십자가를 지라의 의미.
십자가는 비우고 채우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비우고 이제 생명의 법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신 그분이 이 땅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죄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던져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 말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의 책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속 깊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렇단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베신 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낮게 낮은 인간으로 오신 낮아짐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나처럼 너희도 낮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번째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주를 위해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네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겠죠.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에 주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고난이며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실천이며 그 십자가는 육에서 멀어지고 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은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미국에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미국에 오실 때 우리 학생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들어오는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합당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일단 미국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I-20라는 서류를 받아야 됐고요. 그 I-20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큼 돈이 있는지 은행 잔고를 대사관 인터뷰 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셨어요. 비자 신청할 때 이 모든 것이 인터뷰 때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갈 것이고 그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이며 그 공부가 얼마나큼 유익한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그 땅에서 충분히 살고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채워야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과정을 여러분 겪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영주권을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부단히 스스로 증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택시는 그동안 얼마큼 냈으며 내가 또한 이곳에서 범죄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고 한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으며 대학 이후의 삶과 혹시 직장 생활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 기록까지 내가 충분히 이 땅에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까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를 스폰하는 회사가 나를 얼마나 필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추천을 받거나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증명해야 돼요.
나에 대한 끊임없인 증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을 때 그들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또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했을 때 지치지만 계속해서 내 자신을 계속 증명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순간 이상이 되면 미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게 영주권입니다. 나에 대한 제한 증명을 스스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께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계십니까? 한낱 잠시 머물 미국 땅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삶을 증명했는데 한낱 이곳에서 좀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지만 사는데 지장 없기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서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증명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님께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에 오기 위해 채웠던 조건보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채웠던 조건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이 조건들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천국 시민권자의 요구이겠지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오늘 나눴던 십자가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면, 나는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진 고통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 죄가 감당되었다라면, 용서받았다라면, 이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연합 예배 때 제목을 정했어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부활절 연합 예배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어둠처럼 살아가서 빛이 있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이 부활절이 사실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사실인데,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이 왜 세상에서는 가짜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고난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삶에서 조금 누리며 살려고, 그 누림을 위해서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혹은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을 찾기 어려우니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거짓이 참을 이기는 것을 매우 많이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했다고 해서 그 주간을 지킨다고 해서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겠죠. 물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365일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난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고난이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관련이 있고 정말 예수가 고통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신다라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내 안에 절제하시고 내 안에 도전하시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온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새가족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빨간불에서 사고 났다고 해서 빨간불에 지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순 없다. 즉 제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 또한 문제겠죠. 저도 오늘 또 도전받습니다. 또 주를 위해 고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를 위해 살겠다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되시는 새생명 성도들도 오늘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고 다시 한번 삶에 적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우리와 매우 관련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아가고 싶은데요. 혹시 성도님도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가 오신 이유. 가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매우 강렬하게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제자로서의 채워야 될 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삶에 도전을 주시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날 8시 성금요 예배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려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성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며 돌아온 주일도 우리가 부활 주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앞에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이 세상 가장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는 아멘. 온 세상 다시 빛나